오늘은 믿음의 말씀, 과연 우리의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 정작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예배 참석하고 또 설교를 듣지만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어떤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야 바르게 듣는 것이며 어떤 순서 속의 말씀을 듣는 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지 않았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구나, 이렇게 들어야 하는 거구나, 말씀을 듣는 순서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깨닫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본문 말씀으로 오늘이 로마서 10장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말씀이 너의 어디에 있는가? 내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장소, 입과 마음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사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서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요.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입과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그러면서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리워지냐? 말씀에 뿌리워지는 걸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것임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아가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을 써요. 따라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밭.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경작하는 땅을 말해요. 경작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작하시는, 하나님이 가꾸시고 일구시는 밭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럼 이 하나님의 밭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뿌려서 경작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천국 말씀을 뿌려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뿌려서 경작하신다는 걸 분명히 우리가 씨 뿌리는 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처럼 우리는 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돌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시떨기밭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좋은 땅,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고, 오늘은 그것이 아닌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받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고 말하지만 정작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정작 가르침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어떻게 듣고 받아야 되냐면,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운다는 사실 속에서 말씀을 듣고 받아야 돼요. 말씀을 내 배와 내 창자에 넣고 채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에스겔 3장 1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그래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표현을, 성경은 먹는다는 게 뭐냐,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배라고 번역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뭐 이제 먹는다, 삼킨다, 양식으로 먹는 걸 말하거든요. 이 배에 넣는다, 이건 내 배에, 내 자궁에 넣는다는 걸 말하고, 창자는 내 내부 기관을 말하는데 이 창자에 가득 차게 하는 거, 쌓는 걸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너는 먹으라는 표현을 써요. 먹어서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라는 것으로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지금 이것을 설명하냐면, 이 부분이 상당히 성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들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먹어서 내 배에 넣고 내 창자에 채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먹는다는 걸 말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느냐, 이제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까 3장 1절부터 말씀하신 하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띄워보실래요? 에스겔 3장 10절이요. 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어디로 받으며? 어디로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래요. 여러분 좀 이 말씀으로서 순서가 뒤바뀐 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뭘로 들어요? 뭘로 들어요? 아니, 먼저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뭘로 받아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냐? 어떻게 먼저 귀로 먼저 듣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받는 거지. 왜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는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내 마음에 받으며, 마음으로 받으며
다음에 귀로 듣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순서가 마음으로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걸 다음으로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맞는 게 아니고 성경이 옳고 성경이 진리고 성경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취하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취하고 마음으로 붙잡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먼저 마음으로 받는 게 먼저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내가 받아야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귀로 들어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해요. 말씀이 안 들려. 나 안 들려. 목사님 설교가 너무 빨라, 어려워, 안 들려. 안 들리는 원인과 이유가 단순히 목사의 설교 스타일 혹은 설교의 어떤 패턴, 방법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해. 나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린 걸 어떡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듣고 싶어요. 근데 안 들린 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안 들리는 이유는요, 설교자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안 들리는 이유와 원인은 설교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받는 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강연을 듣든지 수업을 듣든지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안 받으면 하나도 안 들려. 부모가 아무리 애가 탔어 얘기해도 자식이 마음으로 안 받으면 안 들려. 완전 잔소리야. 안 들려.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받는 게 첫 번째인 걸 알았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와서 혹은 방송을 성경을 읽든지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간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는 것을 우선시해야 돼.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요즘 유튜브 틀면 내가 골라서 얼마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딱 해놓으면 에베소서 반복으로 그냥 계속 반복으로 들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방법 많으니까 듣거나 읽을 때 마음으로 받는 것을 첫 번째 두고 들어야 돼. 그래야 귀에 들려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의 선지자에게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를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받지 않으면 네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예배에 나왔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들려주지 않아.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마음으로 받는 게 먼저가 안 돼서 그래요. 먼저 마음으로 받는 게 되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귀에 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여주는 원리예요. 그러므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내가 정말 들리게 하려면 듣는 게 먼저가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 먼저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다. 마음에 취하는 게 먼저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인 걸 알았어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먹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으면 그게 먹어지는 거야. 말씀이 뭐예요? 먹어지는 거라고요. 그게 어디에? 내 창자에 넣어지고 내 창자에 채워지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걸 안 하고 앞에 두 순서를 없애버리고 무조건 그냥 듣기만 하면, 외우기만 하면 창자에 채워지고 배에 넣어지는 걸로 생각해. 그걸 먹는 거라 생각해. 듣는 거 먹는 게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 나와서 오늘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오늘 설교가 뭐였어? 듣는다고 그게 여러분 먹어지는 게 아닙니다. 창자에 채워지고 배에 넣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는 것은 다시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귀로 들려져서 그게 내 배에 넣어지고 쌓여져야 그게 진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진짜 내가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려줘서 내가 먹었다. 창자에 채우고 배에 넣었다. 이게 진짜 되면 어떤 일이 나느냐? 그게 에스겔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장 3절 보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먹으니 어떻게 돼요? 그것이 누구 입에서?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래요. 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9편 9절 10절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다 의로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소망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또 시편 119편 103절에도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죠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래. 잠언 16장 24절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력이 된다 그래요. 내 입에 달고 내 마음에 달다. 뭐가? 주의 말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달고 내 마음에 달다. 달고 달다. 꿀과 송이보다 더 달다. 이걸 어떻게 경험하느냐? 먹으면 이게 경험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서 이걸 내 창자에 채우고 배에 넣어서 먹으면 먹는 자에겐 말씀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달다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달다는 걸 체험한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맛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단 걸 경험을 왜 못하느냐? 야,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보배롭고 달고 내게 정말 달달하구나. 이걸 달고 나는 비할 수가 없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다는 걸 경험하는 게 진짜예요. 달다니까. 그러면서 내 입에 달다 얘기하면서 뼈에 양약이 된다는 표현을 써요. 내 안에 여러분 말씀이 주는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말씀이 다는 걸 경험하면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말씀이 꿀과 손꿀보다 더 다는 걸 경험하느냐? 달달한 말씀을 경험하느냐? 내게 정말 사람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약은 쓰다 그러면서 신약 구약이 왜 약이냐? 약이라서 쓴 거다. 나는요 성경에서요 성경이 쓰다고 표현한 거 본 적이 없어요. 말씀은 답니다. 따라서 말씀은 달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거요.
약이 쓰다는 건 그건 육신이 약이 쓴 거고, 그건 한약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은 말씀을 쓴 게 아니고 뭐다? 달다 그 말이에요. 달다. 써서 여러분 인상 쓰게 하고, 써서 여러분 싫어하게 하고, 써서 거부하고 거절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달아서 먹고 싶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먹는 사람인가 안 먹는 사람인가 뭘 보면 알아? 쓴 것으로 만나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이 답니다.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하면 못 떨어졌다고 그래요? 예? 써본 사람은 잘 알고만.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당 떨어졌다고 그러잖아.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뭘? 살 것이니라 그래. 말씀 우리를 살아나게 해요. 지친 우리를, 피곤한 우리를, 눌린 우리를, 주저앉은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할렐루야. 깨어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게 말씀이라고요. 기운 없는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나를 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죽여? 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누르고 힘들게 만들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알아요. 다 알아. 힘없는 나를 일으켜요. 무기력한 나를 깨어나게 만들어요. 이런 걸 체험하고 경험하는 원리가 어떤 원리냐?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으로 받으면 귀에 들리게 되고,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내 배에 넣어지기 시작해. 내 창자에 채워지기 시작해. 그리고 내 창자와 내 배에 넣어져서 먹어진 그 말씀은 내게 달달하게 돼. 쓴 말씀이 아니고 단 말씀이 되는 거야. 양약의 말씀이 되는 거야. 양약의 능력을 일으킨다고요. 믿습니까? 내게 힘이 나게 하고 나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요. 마치 우리의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 입에 넣으면 그게 내 안에서 여러분 분해되어 내 안에 소화되어져서 내 배와 내 창자에서 여러분 소화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배와 내 창자에 넣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신자라면 이걸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걸 만나고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여금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며 나가게 하는 에너지와 힘을 공급하는 게 뭐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내 혈과 육으로 그걸 여러분 싸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건
나를 일으키는 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달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단지를 경험하고 말할 수 있어야 진짜예요.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게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의 고백이고 시인이고 선포고 증언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런 성경이 말씀해 주는 말씀을 여러분 이 듣고 받아서 먹는 원리를 잘 기억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주여, 내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귀에 진짜 들려지고 들려져서 들려진 그 말씀이 내 배에 넣어지고 창자에 채워서 먹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진짜 존재의 양식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내가 이 말씀에 주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바울은 말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 말씀이 너희가 우리에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지라. 이걸 내가 나중에 다시 또 설명하겠지만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해서 이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게 빌립보가 마게도냐 첫 성인데 또 로마의 식민지대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가 16장 14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래요.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야 된다. 근데 이 여자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열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열었다는 얘기를, 이건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었다는 말이에요. 닫혀진 것을 여셨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말을 청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 내가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목사님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줄 알아. 내가 들을 줄 알아. 천만에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어? 유대인들과 위스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백성의 관원과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스데반이 말할 때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까? 내 마음이 열려져야 돼.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주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열어서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주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리면 그 말씀을 배에 넣어주고 창자에 채워져서 먹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달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 이 반복적인 패턴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 이 반복적인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돼. 그게 말씀을 듣고 대하는 우리에게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묻고 싶어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달았습니까? 정말 내게 달다는 걸 경험하고 맛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쓴 약이 아닙니다.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꿀과 같습니다. 그 어떤 약보다 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것을 먹이시지 쓴 것을 먹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짜 여러분 먹는 사람은 밝아지게 돼 있어요. 기뻐하게 돼 있어요. 환해지게 돼 있습니다. 인상 안 씁니다. 인상 쓰지 않습니다. 얼굴 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웃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소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의 효력과 효능을 자 여러분들이 맛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제부터라도 내가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 들어서 말씀을 진짜 먹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양식인 걸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세요. 진실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양식이로구나. 내 존재의 양식, 내 삶의 양식, 나라는 사람의 양식으로 진짜 양식인 걸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양식인 걸 알아야 돼. 내 존재의 양식이고 내 영혼의 양식인 걸 알았어야 돼. 나의 양식은 단순히 떡만이 아니다. 밥만이 아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만남과 누림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의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고 누려서 주의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고 주의 말씀이 나로 일어나게 만들고 주의 말씀이 나로 새롭게 해서 기운 차리고 힘나게 만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힘 빠지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운 빠지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낙심하게 하거나 여러분을 주저앉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게 만들고 살아나게 만들고 깨어나게 만들고 일으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말씀에 살아있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하고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를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해서 어느 교회를 전도받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하루에 15분씩만 우리 교회에 와서 5번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도 사정하길래 어떻게 해서 아무튼 가서 갔는데 하루는 딱 15분. 뭐 제일 첫날은 뭐에 대해서 하고 두 번째 날은 뭐 하고 세 번째 날 보혈에 대해서 했던가 두 번째 날 보혈에 대해서 했던가 이제 성경만 읽어준대. 성경만 15분씩만 반복적으로 말씀을 딱 읽어준대. 그것만 다른 것 전혀 얘기 안 하고. 근데 세 번째 날인가는 뭐 그래도 왜 자기가 이거 가서 들어야 되는가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갔다는 거예요. 다른데 이제 약속이 있어서 거기 갔다 오는데 갑자기 이제 막 운전하고 오는데 가슴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막 아프더라는 거예요. 막 통증이 와가지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거기 안 가고 이제 그 새길로 샜는데 근데 갑자기 가슴이 막 찢어지고 아파오니까 막. 근데 그 순간에 예수의 보혈이 딱 떠오른 거야.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생각이 난 거야. 말씀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또 온 몸에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야. 극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거기를 간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만 가르치던 자기들도 놀랬어. 그런 일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 건 처음이라고.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여러분 귀로 듣게 하시고 먹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살아나는 걸 맛보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신자라면 나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을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 예배는 나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진실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귀로 들어서 배와 창자에 채워서 먹어서 말씀에 달다는 걸 경험하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걸 만나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걸 외치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요시갱이야. 말씀은 제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욕심내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어떤 것이 되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가져. 그래서 미역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나르성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여러분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수술해서 고치서 수술해서 새롭게 하고 수술해서 깨어나게 하고 수술해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혼의 영역에 죽은 부분이 있습니까? 병든 부분이 있습니까? 내 영의 부분에 병들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 관절과 골수 속에 병들고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명의 말씀은 능히 고치고도 남습니다. 능히 수술하고 남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받아 기도 들어서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기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일으키는 걸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를 깨어나고 살아나게 하는 걸 맛보며 살길 바랍니다. 그냥 기록된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존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길 바랍니다.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나로 살아나게 하고 나로 깨어나게 하고 나로 일어나게 하는 영생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제대로 말한 적이 있는가를 생각할 때 간접적으로 여러 부분을 말에 쓸 수는 있겠다 생각했지만 이렇게 바르게 정립해서 말한 부분에 말하지 못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라도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듣는 것임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 되고 실제되어져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다음에 귀에 들려져서 진짜 양식이 되고 먹는 자 되어져서 말씀의 달기를 경험하고 말씀이 양약인 걸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혼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내 관절옷을 살리고 힘있게 만들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 진짜 맛보고 만나고 체험하는 우리 좋은 나무교회 모든 성도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나사렛 손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살아운동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모두 되게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